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같이 대접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로 온 자로서의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왜냐 예수님 오신 그 시대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그 시대가 바로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의 몸에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 지식으로는 예수를 제대로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죄인 제목 중에 하나라. 그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제목이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의 왕이라고 그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진짜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비꼬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유대인은 누구고, 유대인의 왕의 왕인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말씀하신 그 유대의 백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시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시문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5장부터 말씀합니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35장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 나라는 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유대인 나라를 말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마태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므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큰 아비 되시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왕의 아비 되십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할렐루야. 이 다윗 왕은 아브라함의 계보도 다윗의 계보도 왕적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분명히 그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유대의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하지,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자기의 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은 뭐를 원하느냐?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제목 중에 바로 유대의 왕은 맞는데, 그 유대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비꼬아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진실로 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죠. 할렐루야. 많이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아니,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원했고 메시아가 오면 영생을 줄 걸 믿었고,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뭡니까? 그들은 예수가 오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았는데, 영생을 얻기려면 이 메시아가 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앞에 와 있고 그들이 원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 안에 앞에 계시는데 왜 예수가 오기를 거부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 기준은 그들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무엇으로 그 시를 판명하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신 율법에 있는 그 기록대로 오신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입니까?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대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대하는 그들이 잘못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말했죠. 로마서 7장 14절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분명히 율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령하다. 아멘.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함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율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말씀을 육신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알레멘.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자신의 영으로 글을 기록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영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영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들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말씀을 받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나중에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알았던 그 말씀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합시다. 그래,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봤다고요?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하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 개념 아닙니까? 이 안식일은 분명히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근데 그 4계명의 말씀 그게 문자 그대로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혹여나 율법의 안식일을 범할까? 할렐루야. 범할까? 혹시 일함으로 범할까?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며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셨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기적을 안식일날 특히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율법을 이해하는 시각으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러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 분명히 율법에 의한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율법을 안 지키니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율법 지식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지식과 그 율법에 대한 이해 정도는 예수를 분명히 말하고요. 십자가의 못을 박혀도 정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도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입니다. 12장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 죽이는데 박수를 치고 환장한 이유가 뭐냐? 죽어야 될 자가 죽은 것입니다. 왜? 율법을 무시하고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니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니까 그들을 추례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 그러니까 예수도 추례당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추례당하고 그렇게 추례당하고 설령 죽임에 이르러도 그들은 뭐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들 세상은 신념이 있죠. 그 신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배우는 지식, 경험, 생각 그것이 굳어져서 그들이 신념이 이루잖아요. 그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참 그게 대화하기 힘듭니다. 왜?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 세상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암송하고 이해하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딱 잡히면 그 어떤 말도 타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예수님 압니다. 근데 진리가 예수님 알고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는데 예수가 진리를 아니라면 타협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안 되는 거죠. 그런 태도가
유대인도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지켜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분명히 죽여야 되고 치료시켜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것입니다. 그들 기준에는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누구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그들의 유대인들대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그를 가르쳤습니다. 화하실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번 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로 가르치니,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가르치니 그 율법을 배운 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니 이게 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수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룰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조문에 따라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령으로 이 알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오해시키고 심지어는 이단은 뭐라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육신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요, 너무 신령한 척 한다던가 영지주의 냄새나니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들의 영지주의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겁니까? 신령한 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예수를 죽이고, 그 알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던 일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께서 나타났으면 뭐랍니까? 바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 말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 아버지와 예수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다했죠.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했죠. 그는 그 열심히 하려고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로마서 10장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 심령밭에 쓴 말씀과 그냥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시킵니다. 바울은 같은 말씀인데 말이죠.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과 내 심령에 새긴 율법의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계속 말씀하기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데 그 신령한 율법을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이해한 거 아멘합시다. 그러나 그 신령한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새기면 그는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육신으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이치는 굉장히 차이 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대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심 안에 말씀 보려고 애써야 됩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언어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실 때 그 언어가 다들 대부분 알 수 있는 그 언어였거든요. 대중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성경도 이용하시다고 다양하게 이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에서 설명하려니까 그들은 영적이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영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과 사상과 배경과 문화와 그를 가지고 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설명했죠. 다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비유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영을 설명하거든요. 비록 부족해도 그렇게 이해시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율법 조문은 그냥 율법 조문이다. 그는 육신으로 보는 관점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인데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 조문이 되어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보면 성령으로 보면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김받아 너를 살리게 되는 데라. 아멘 합시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신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직접 자기가 마오세가 산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산에 오르셔서 직접 율법을 자신의 주신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일체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5, 6, 7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실상은 이러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실상은 이러하느냐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배운 그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할렐루야 말씀과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차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순에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7장 밑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놀란 왜? 와 예수가 그 말벌 율법을 풀어 설명할 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육체에 속하여 육신을 보는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받아 성령이 전할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받아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서기관들이 말씀 가르치는 뭡니까? 이 사람은 영적 차이가 영적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하는 것입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말씀이 권세 있으면 들렸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심리요한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힘없이 돌아가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터덜터덜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길을 동행합니다.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몰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막 설명하는데요. 이 엠마라고 한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딱 들어가잖아요. 왜? 같이 들어가면 말씀하니까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 율법의 말씀, 시편 말씀, 선지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한다. 율법 말씀 아닙니까? 그 율법의 구약 율법을 계속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풀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상태하고요. 왜? 말씀이 심령이 새겨지거든요. 안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심판에 새겨질 때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일반 지식으로 흘러갈 때는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똑같은 말씀 봤는데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살아갑니다. 한쪽은 죽어나고 한쪽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역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육신으로 육체에 속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밑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만이한 것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요. 자꾸 눌림받고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요. 넬레게이라는 단에서 왔는데 라틴어. 그래서 뭡니까? 억압시키다, 조종하다. 그리 성도를 자유롭게 하며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조종하고 억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더 이상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된 그 율법 지식에 얽매였을 때 예수께서 그런 뭘 말했습니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랬잖아요. 왜? 율법 아래 끙끙 매여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가 자신의 영으로 선 그 말씀을 아는 자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 듣는 자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점점 자유하며 하나님의 속성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계속 들어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선지자의 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아멘.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 말씀을 들을수록요 좀 자유해지고요 치유가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요 하늘의 평화 기쁨이 막 속에 임하고 막 할렐루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점점 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를 주목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많은 서기관들이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 글을 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단에 올라가서 읽을 때 하고 아멘 합시다. 일반 서기관들이 받는 글을 똑같은 이사야 말씀인데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할 때는 한 번도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영했다 이루어졌다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모든 이사야 선지자 글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역사한다고 말해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서기관은 그냥 지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영으로 전할 때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이해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를 전할 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자유하게 할 믿습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안에 말씀을 전한다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세요. 이 말씀의 기성의 기름 부으심만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날선 양날의 날선 검보다 일이시잖아요. 온전과 혼과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고 우리 생각을 다 파헤치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아멘합시다. 나의 의식과 나의 그 모든 생각과 나의 주장과 할렐루야 나의 그 교만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숨은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도 회개 안 나옵니까? 미안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고요,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이죠. 강조합니다. 제발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라. 육신대로 행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고통스러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아주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 쳐보셨어요? 여러분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몸부림 쳐야 됩니다. 나 한 번도 몸부림 친 적 없다. 그럼 미안하지만 다시 여러분 신앙을 체크해보세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과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 괴리가 생기니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러면 한번 고통 겪어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자염을 선포합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체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말씀이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사유하느냐? 이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전히 성령 받았어도 육체로 행하는 자신을 보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내 살아날까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았으니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구나. 아멘합시다. 그걸 깨달은 그래서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갈 때 자유한 것이지. 절대 육신은요 안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나니 아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있지 않냐고 말하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영의 생각을 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생각한 건요 말씀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반대로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는요 육체의 생각을 자꾸 북돋입니다. 그걸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깨닫고 나아간 자가 깨어있는 자요 분별 있는 자요 영적으로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보통 그걸 잘 못 깨닫다고 우리는 깨달으려고 애써 우리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얼마나 마귀의 끈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또 계시적 경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마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는 저 육체의 것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개할 때 육체로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건설시키고 육체로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행한 것을 회개하십니까?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육체로 행함일 수도 그걸 회개할지 모르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뭘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만큼 신뢰한 자가 있습니까? 근데 자신은 뭡니까? 죄인의 계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도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하죠.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가 죽는데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런데 뭘 말하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데 내가 내 몸을 복종한대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합니다. 앞에 내가 누굽니까? 육체는 육체를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내는 누구, 뒤에 내는 누굽니까? 앞에 내는 내 영을 말하고 뒤에 내는 내 육체를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육체의 생각, 자아 생각 이런 걸 말합니다. 물론 내 영이 내 자아와 육체의 것을 계속 결방시키고 복종시킨 일평생 그럽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노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게 고백하십니까? 느끼기는 있습니까? 이 뜻을 알기는 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자기가 자랑한 것은 자랑한 게 아니래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자랑스럽대. 아니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요 뭘 말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데. 저는요 제가 좀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육체가 말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바울이 말하는 그 영원한 그런 상태 그는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 분은 이게 우리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주장할 수 있지만 한 분은요 주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그냥 그거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뒤에 살아간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주님께 가까운 행동했는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자가 누굽니까? 저는 요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바울이었대요. 바울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었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죽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대. 이게요 그렇구나. 자기 육체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이 보통 사람의 레벨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고백한 사람 많았을 때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직 신령하지 못하는 반증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하면요 육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아시겠죠? 내가 신령한 자면 성령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성령에 극도로 예민한 자는요 육신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바울이 기도할 때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요 바울이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 동안 항상 우리 삶의 육체의 것과 성령이 항상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도요 분리시킵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아시겠죠? 장성한 자는요 바울처럼 매 순간 육을 경계하고 오직 성령에 예민하여 성령 쫓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의의 말씀까지 기공한 삶이고 아직 성령 받았어도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속한 건 아니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 계속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인약한 자가 있대요. 그들은 신령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부족한 제 눈을 봐도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많이들이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아.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저는 교회의
아마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었으면 그들 대신에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